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졌던 한 놀라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샘물이 더 멀리 흘러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 모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의 창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옛 욕망을 채우는데 그분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 자신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굶주린 거대한 군중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초자연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빈손에서 빵이 만들어지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열광적이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그 선지자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지도자, 자신들의 배고픔을 언제나 해결해줄 기적의 공급자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열망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시기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에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의 고통과 결핍을 해결해줄 강력한 구원자를 향한 갈망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꿈을 이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들을 피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유용성에만 열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내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가졌던 똑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그대로 지닌 채 이제 그 욕망을 채워줄 더 좋은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이로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입니다. 번영신학은 사람들의 옛 욕망과 갈망을 그대로 둔 채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덧붙입니다. 더 나은 사업, 더 행복한 결혼, 더 성공한 자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옛 욕망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 새로운 욕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욕망 자체가 변하는 것,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왜 빵을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그 비밀을 직접 밝히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빵은 바로 내 살이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세 가지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몸, 즉 살을 내어주시기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정치적 왕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러 오셨습니다. 둘째, 우리 영혼의 진정으로 필요한 양식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그분의 선물이 아닌 그분 자체로부터 옵니다. 셋째, 이 두 가지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빵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써,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빵이신 그분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정복함으로써가 아니라 굶주린 영혼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진정한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훗날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그분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 세상은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군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빵이 되어 그들의 삶을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거울이며 바로 당신과 저를 향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하실 일을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선물에만 집착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떠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디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제게서 건강을 가져가신다 해도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제게서 직장을, 가족을,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저의 모든 것이며 저의 만족이십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굶주린 저희의 영혼을 채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주님 자신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옛 욕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참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